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거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뭇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꼬집고 계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그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방을 붙이기 시작할 때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태어남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 이건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은인으로 행세한다, 팍스 로마나를 만든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큰 주제이죠. 높은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당연히 밥상에 앉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성찬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굉장히 종의 모습을 그대로 전형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는 것은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을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문맥에서도 함께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보내심이 이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왕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너희에게 이 왕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의 최종적인 위치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 황제들이 이야기하는, 왕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방식으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왕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식탁이 지금 왕권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이후의 이제 장면이죠.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권력을 수여하고 이 권력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 원수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결국에는 이 종들이 되어서 섬기게 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더 넓은 곳에서 섬김의 방식으로 식탁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넓어진 식탁을 통하여서 12지파의 모습은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더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전의 방식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12지파에 한정되던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오히려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왕권이 넓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어떤 난관도 뚫고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전쟁의 왕,
또 실제적인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 또는 그런 두려움, 압박감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흔들어 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바죠.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형제들을 굳세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을 때에도 얼마나 굳건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대감을 숨기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할 때, 그때는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태에, 누가복음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어떤 충돌이라도 기꺼이 맞서며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이면 나의 미력한 것이라도 분명히 어떤 능력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이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우리가 70명의 제자들을 전대도 없이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했을 때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상태에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어려운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겠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막 전대를 챙기고 돈주머니를 챙겨서 도망갈 준비를 해라, 칼을 챙겨서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능력을 부여하시고 전도하러 가실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에 돌입하게 될 때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흔들어댈 때에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구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모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무법자들이 곧 이제 제자들과 또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한패로 몰렸다라고 그렇게 당하면서 제자들 또한 그 한패 무법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오해했냐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상징을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전의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세상 왕들은 전쟁으로, 정복으로 원수들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오지만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의 비유들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칼을 준비하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전투적인, 전복적인 이 유월절을 뒤집어서 어떤 반란을 꾀하고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완전히 오해해서 여기에 칼두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넉넉하다.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칼 두 자루면은 충분하다, 그것으로 됐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걸 이제 문자로 받아들여서 그 칼로 이제 그 칼 두 자루로 뭔가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되겠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충분하다, 그걸로 너희가 뭘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종결시키시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자로,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좌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무력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의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흔들어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는 그런 세상의 왕들의 기대에 우리가 꽂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왕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배신의 자리에 있었고, 그런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했을지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칼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의지는 가지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반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낮은 자리로서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우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가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의, 그리고 최종적인 천국의 그 기대감으로 가져지는 그 자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초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